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처음 접했을 때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첫 소절에 어떻게 이렇게 성령님을 표현했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이렇게 시작을 하죠.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사실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안으로는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따스한 성령님을 마음으로 느끼고 또 본다라는 그런 표현이 참 기쁜 영성의 표현이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이 찬양 안에서 이제 은혜도 있고 또 찬양 안에서 또 감동도 있지만 이 찬양이 주는 메시지가 있다,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그 메시지가 뭔가? 그것은 예배가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갈라놓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자로 부름받은 존재로서 늘 예배의 삶을 살아내자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배자로 부르시고 또 예배자로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합니까?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찾으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까? 그것은 철저히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긴 자는 행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중요한 예가 있는데요. 사무엘상 초반부에 보면 의도적으로 두 인생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비교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한 사람은 엘리 제사장이고 또 한 사람은 한나란 여인인데요. 엘리 제사장은 종교 대표자이고 또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그런 인물이었지만 그가 점점점 이렇게 쇠퇴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한나란 여인은 어떻습니까? 무명의 여인이었지만 그가 점점점 크게 좋아지는, 또 나중에는 사무엘을 통해서 크게 그 집안이 영광을 받는 그런 가정으로 이렇게 또 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출발은 달랐지만 결과적으로 정반대의 결과를 찾아오게 됐던 그 출발점이 어디서 있을까? 그렇게 물었을 때 당연히 출발점은 바로 예배에서 이와 같이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그런가 하면 바로 다음 절에 18절인데 다른 사람이 나오죠. 18절 같이 또 봅시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예, 두 사람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엘리 제사장인데 두 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가문을 몰락시키는 그런 요인이 됐고요. 반대로 사무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정말 귀하게 쓰임받고 그것을 아주 기쁘게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가문이 비상하는 이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늘 기도할 때마다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과 이 한나 여인의 가문을 보면서 우리 가정이 혹시라도 엘리 제사장 가문이 되어져서 예배를 멸시하고 무시해서 정말 몰락하는 가정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가 많아요. 하물며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놓고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날마다 예배를 소중히 여겨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날마다 더 좋아지는 가정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 한번 인사할까 봐요. 이렇게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가정이 됩시다. 여러분, 이 두 사람, 이 엘리와 한나의 가정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뭘까? 예배가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갈라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부정할 수 없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인데,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릴 때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잘 드릴 때 가정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예배를 잘 드릴 때 소원해졌던 부부의 관계도 좋아져지고, 또 낙심되었던 그 가정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런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다스려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는요, 그 마찬가지 이 요한계시록 우리가 읽었는데,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5장을 읽었는데요, 요한계시록 4장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예배입니다. 그리고 5장은 성자 예수님에 대한 예배를 지금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볼 때 하늘 그 천상의 교회는 딱 한 가지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예배입니다. 이 천상의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면서 이 땅의 교회가 할 일이 많이 있지만, 그 많은 할 일을 압축하며 뭐냐? 그것은 바로 교회가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회가 할 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다. 나머지는 다 격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진짜 중요한 목적은 예배 공동체가 되는 것이지, 예배 공동체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길 잃은 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우리의 창조 목적을 잘 알고 그것을 잘 이해하고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 제가 생각해 보는데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백성의 창조 목적, 우리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회복할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로 한번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회복되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9절부터 보면 노래가 나오는데요, 무슨 노래인지 한번 우리 9절 그리고 10절까지를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새 노래인데 지금 뭘 노래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까? 사람들을 피로 사서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감격하며 감사하며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시 예수 믿어 건강이 회복되어, 또는 자녀가 잘 되어, 또 부자가 되어,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도 좋겠지만, 근본적으로 나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이 정체성이 회복되는 것을 통해서 더 감사하며 감격하며 노래하는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엊그제 이 금요철회 때 나왔던 강사 목사님이 읽었던 말씀 중에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이거 아닙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가 되게 나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는 이 정체성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질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감동적으로 읽었던 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안에 나와 있는 어떤 선교사님의 이야기인데, 외국에 다니는 한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학생이 외국에 다녀가지고 굉장히 이 갈등을 합니다. 여러분, 외고나 뭐 과학고나 이런 아이들을 보면 공부 잘하는 애들이 오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너무 공부 잘하니까 이 아이가 막 갈등이 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적응할 수 있을까?
내가 여기서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막 갈등이 왔는데 그때 마치 이 선교단체에 있던 한 전사님을 만나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알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기독교 세계관 또 기독교의 가치관을 거기서 배우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내가 왜 공부해야만 되는지 그가 거기서 깨닫게 되면서 이제 다시 갈등을 내려놓고 열심히 적응을 하면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걸 가르쳐 줘야겠지만 특별히 가르쳐 줘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긍지를 심어주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기독교의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 그래서 이것이 왜 공부할 이유가 되고 이것이 그 아이들에게 행복을 주는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이것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에게만 이 정체성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도 여기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 저는요 양진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대답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제가 오래전에 받았던 CD 하나가 있었는데요,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선물은 이제 송정미 가수, 지금 사모님이신데 이분이 중국에서 공연을 하고 그때 제가 알고 있던 청년이 거기에 공연에 참여했다가 우리 목사님에게 줄 CD를 사고 싶다 해가지고 거기다 사인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인 안에, 그 CD 안에 이렇게 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양진만 목사님께, 이렇게 쓴 거를 제가 받았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송정미라는 가수의 CD를 받았다는 것보다 그 안에 글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게 제 마음에 너무나도 감동으로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의 이 정체성을 여러분 잊지 않냐고 또 늘 기억하며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올바른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회복되어야 할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거 참 좋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는 것이 즐거워야 되겠죠? 행복해야 되겠죠? 사는 것이 죽을 것 같아, 기쁨이 하나도 없어 해버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삶이 즐거우길 축복합니다. 옆에 계세요. 또 한번 인사합시다. 기쁘게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쁨을 뺏기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기쁨, 내 안에 있는 기쁨을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무엇 때문에 마귀에게 특히 뺏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누리는 그 기쁨의 실체, 그 기쁨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걸 분석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한 번은 그 70인 제자들이 나가가지고 전도를 해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보고를 하죠.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흥분된 어떤 마음이 여기 지금 담겨 있다는 것을 느끼죠? 여러분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그분이 막 나았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누구한테 전화하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요, 나았어요, 이렇게 막 자랑하며 자랑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 기분을 가지고 지금 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반응을 보십니까? 그래, 잘했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인데 아니에요. 완전히 찬물을 싹 끼얹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말씀 볼까요? 20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러나 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의 뜻은 너희들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 귀신이 나가서 귀신이 항복해서 기뻐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기쁨이 땅에 있는 어떤 현상으로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말 기뻐해 본 적 있나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 때문에 기뻐해 본 적 있냐 이 말이죠. 오늘 아침에 제가 이 감사금을 이렇게 하면서 제가 뭘 이렇게 감사할까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것이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너무나 기뻐하고 너무나도 좋더라. 그래서 그렇게 썼어요. 저는 금요일 날 윤청 목사님이 간증하는 그 간증 중에 제 마음에 남았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교도소에서 이제 같이 있으면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됐잖아요. 그 사람들이 변화가 되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불교 신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목걸이에 부처를 달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너무 기뻐하니 이제 그 하나님 싫어하는 이 부처 목걸이를 떼어버리는 거예요. 떼어버리고 또 어떤 사람은 담배를 끊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제 기뻐하는 모습들이 이제 보여지는 것들이 제 마음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여러분이 삶 속에서 무슨 일 때문에 힘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에베소 2장 1절 말씀인데 이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여기서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는 누굴까요? 우리입니다. 우리를 뭐 하신 겁니까?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 가운데 써 있는 단어가 뭡니까? 죽었더니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가끔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신 거라고 우리가 가끔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원래 신분은요 죽었던 사람이에요. 죽었던 자를 살아났다는 것처럼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최근에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인도네시아 잠수함 난갈라함이 그만 침몰됐다는 뉴스를 접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타고 있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사진을 보여주면서 내 남편의 이제 살아있을 것을 희망을 놓지 않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살아나기를 저도 간절히 바랬는데 어젠가 뉴스 보니 그만 그 난갈람이 침몰됐다고, 이렇게 잔재가 발견됐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죽었을 때 슬픔이지만 죽을 줄 알았던 사람이 살아났다는 소식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의 존재가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지금 새 노래라 했다고 했는데 이 노래가 뭐냐? 여러분 이 노래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4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속량 받은 14만 4천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 이 노래를 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은 좋은 집을 줘서 사업이 잘 돼서 뭔가 잘 풀려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것, 속량 때문에 기뻐하며 노래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기쁨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가 됐다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어떤 사실에 어떤 어려움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기뻐하는 자가 되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계신 인사합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조문선 인사했어요? 둘이? 싸울 때도 기뻐해야 돼.
그런 건 마지막으로 우리가 회복할 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신앙생활의 초점이 다 이 땅의 것에 초점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한 내용을 한번 보시면 다 땅에서 구할 것을 구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5장 8절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데 5장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무엇이라 기도 드리라 했지 않습니까? 이 향은 성도의 기도 드리래요. 보통 학자들이 얘기하는 이 기도 내용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시오. 이 재림을 기다리는 주 예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 재림이 속히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갈망을 담은 기도라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귀에 따갑도록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천국 갑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이게 100% 복음입니다. 사실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최종 목적은 천국 가는 거지만 여러분 거기에만 포커스를 두게 되면 이 땅의 삶에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지만 이 땅도 여러분의 삶이 천국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 한번 띄워줘 볼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앞에 누구라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나라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통치자 되어주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신분은 된 사람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생활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이런 시야를 가지고 나의 삶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우리가 살아갈 삶의 현장에서 이 땅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저 나라 완성될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야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시야가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성숙해지게 되어지는데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 4장 1절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4장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거기까지만요. 이리로 올라오라. 그리고는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 다음에 같이 계속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마땅히 일어나는 일들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주신 그 주님이 지금 요한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만 초점을 두게 되어지면 마땅히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가지고 이 광야에서 수없이 불평을 가지고 불만을 가지고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던 이유가 뭘까? 그들에게 마땅히 이루어질 가나안 땅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마땅히 이루어질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서 그냥 끝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딱 이와 같은 모습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교회에 오면 하늘이 보이고 교회에 오면 믿음이 보이는데 교회를 나가게 되어지면 믿음이 떨어지고 하늘이 안 보이고 그냥 날마다 죽겠네 하고 다시 돌아가는 그런 모습 우리가 수없이 있지 않습니까? 바라옵기는 성령께서 우리 삶에 강력히 은혜를 주셔가지고 땅의 것만 봐서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눈을 들어 지금
내가 지금 병중에 있고 지금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지금 내가 삶이 너무 힘들어서 마치 지난주에 얘기했던 같이 무덤 같은 삶이 내게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지게 된다면 무거운 삶이 아니고 어려운 삶이 아니고 그 속에서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내는 귀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힘을 잃지 않고 이런 힘을 가지고 살아나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예배자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그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예배자가 온전한 예배자가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 자녀의 정체성, 그리고 자녀로서 기쁨,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을 회복하여서 여러분의 시야가 땅에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시선이 하늘에 좀 두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그런 시각을 바라보며 함몰되지 않고 날마다 일어서 승리하는, 그래서 기뻐하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예배자로서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외쳐볼까? 나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며 맨 처음에